할렐루야. 오늘은 우리들에게 최고의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의 전무후무한 어두움과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영원한 새 생명으로 이어지는 부활의 역사를 우리에게 안겨주신 날입니다. 그래야 전에는 무덤에 갇혀서 죽음의 노예로 살아갔던 우리들이 이제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승리를 주신 날이기에 오늘 우리는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승리의 은총이, 부활의 이 감격이, 기쁨이 우리 사랑하는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피 이스터. 부활을 축하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한번 앞뒤로 보면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을 축하합니다. 시작.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인 석학이죠. 옥스퍼드 영국의 대학의 역사학자였던 아놀드 토인비 박사님이 수십 년 동안 오랜 세월의 연구 끝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나는 여러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이를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고증해 왔습니다. 내가 깨달은 인류 역사상 가장 분명하고 완전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못합니다. 부활이 어디 있노? 그러니까 부활의 감격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부활을 의심하는 건 인류 역사를 의심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오늘 주일날 교회 왜 나오겠어요? 여러분, 부활이 없는데 왜 주일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겠어요?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이 강대상에서 전하는 설교가 다 거짓이고 사기예요. 기독교는 다 거짓이에요.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 분명한 사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모여서 부활의 기쁨을 노래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 교회 가보니 부활절이라네. 그래서 계란 주던데. 그래, 계란 잡수시고 끝나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저는 정말 안타까워요. 해외에서는 많은 선진국에서는 부활을 굉장한 기쁨으로 생각하고 온 시민들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정말 인류의 축제로 생각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이 부활절을요 너무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보내는 것 같아요. 좀 아쉬워요. 이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러면 오늘 부활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부활이 나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걸 영적으로 분명하게 여러분 깨닫기를 바라요.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째,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이에요. 시작. 예, 한번 따라하세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면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에 주무시기 전에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그러면 눈을 감을 수 있습니까? 끝이라고 생각하면은 두려워서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근데 분명한 건 부활의 사실이 뭐냐? 죽음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만나는 거예요.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부활을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야, 교회 가면 뭐해? 오늘을 즐겁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오늘 마시고 오늘 놀고 오늘 행복하게 즐기며 살자. 그렇게 산다니까요. 내일이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2절 하반절에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성경이 말합니다. 32절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작.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예, 다시 살아나지 못하는데 죽음이 끝인데, 야, 오늘 행복하게 살자.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내일이 있다고 믿는 사람과 내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완전히 달라요.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확실하게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겐 영생이 있어요. 오늘 죽어도 천국 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하면. 힌두교에서 예수를 믿고 개종한 인도의 선교사 선다싱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분에게 질문했어요. 당신은 오랫동안 힌두교 전통에서 자랐는데 힌두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뭡니까? 다시 말하면 왜 개종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선다싱 선교사가 한 말이 있어요. 힌두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뭐냐? 분명한 건 부활하신 예수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린 죽은 사람을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살아계신, 오늘도 우리와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확신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있기에 내일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믿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모든 인류의 죽음의 죄 사슬을 다 끌어버리고 내일의 만남이라는 아름다운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의 부활을 확실하게 입증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이 부활이 있기에 오늘 전 세계 교인들이 주일날 모여서 오늘 부활의 감격을 노래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사랑하는 부모님을 앞서 떠나 보내셨습니까? 가족들 가운데 먼저 떠나 보내신 분이 계십니까? 정말 사랑하는 친구를 떠나 보내서 허전한 분이 있습니까? 또 여러분 가운데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고 가슴에 묻어둔 사람들이 계십니까? 잘 들으세요. 이제 눈물을 흘리지 마세요. 더 이상 슬퍼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서 영광스럽게 앞서가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우리 만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 앞에서 기뻐하며 을사하며 함께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이렇게 배우셔놓고 장례식 때 이렇게 부르지 마세요. 한 번도. 천국에서 만나보자. 이게 무슨 장송가를 이렇게 불러요? 이런 노래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만남, 부활이 있기 때문에 기뻐하며 이 세상의 슬픔을 이기고 찬송하는 거예요. 작곡가들이 그렇게 짓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잘 찬송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만난다 이거예요. 이것이 부활의 오늘 소식이고
기쁨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영광이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부활의 영광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십니까? 시작. 아멘. 한번 자기 자신에게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마지막은 그렇게 힘이 없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지막은 반드시 잘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옆 사람에게도 한번 축복해요. 반드시 잘 될 겁니다. 시작.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좋은 그림을 그리고 살아야 되지요. 이렇게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오늘도 2부에 마치고 계단 내려가시는 어떤 분이 너무 힘든지 이러다가 저를 봤어요. 아이고 목사님. 그 내가 손잡고 힘내세요 하니까 아이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돼. 반드시 잘 될 줄로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다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게.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 몸에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사랑하는 누군가에게 기증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기증받은 사람이 말이죠, 감사도 안 하고 기죽어 가지고 이러고 있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뭐 저런 사람이다 이거죠. 내가 얼마나 중요한 걸 줬는데 별로 감동이 안 되나 봐요. 이해가 안 되십니까? 여러분들은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여러분들 이게 그래도 이걸 얼마나 소중하면 이 소중한 걸 하나 줬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감사하며 살아야지, 기뻐하며 살아야지. 그런겨 안 그런겨? 예. 그런데 여러분 생명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영원한 영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죽어 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세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돈 없는 거 원망하고 이래 살아서 되겠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1995년 10월 달에 뉴욕의 데일리 뉴스에 나온 이 실제 이야기입니다. 17살의 마이크라는 소년이요, 너무 자기 가정을 비관하고 빌딩에 올라가 가지고 떨어져 죽으려고 빌딩 위에 섰어요. 왜냐?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대요. 어릴 때 자기를 많이 패고 엄마를 패고 학대하고 그러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나가버려, 집 나가버려. 어머니는 살 길이 없어서 자기를 두고 도망갔대. 그래요. 어린아이가 갈 데가 있어야지. 고아원에 누군가 보내어서 고아원에서 자랐어. 자기는 세상이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해. 부모도 자기를 버리고 아무도 의지할 데가 없고. 이 아이가 청소년이 돼서 세상을 비관하다가 나 죽겠다, 나 이제 더 이상 살아갈 소망이 없다. 그래가 빌딩 위에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밑에서 어휴 저 봐라 저 죽겠다 이랬어요. 그런데 마침 지나가던 윌리엄 폭스라고 하는 50대 신사가요, 딱 보더니 뛰어 올라가는 빌딩으로 뛰어 올라가더니 아이가 딱 뛰어내리는 순간에 잠깐만 나에게 1분만 달라고. 1분만 내 얘기 듣고 네가 알아서 해라. 왜 아저씨 나에게 말립니까? 이러니까 아저씨가 하는 말, 얘야 나는 네가 무슨 아픔이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부터 내가 너의 아빠가 돼줄게.
내가 너를 케어하고 돌봐줄게. 너 절대로 포기하지 마. 너 인생 포기하지 마. 그렇게 떨어지면 안 돼. 내가 너의 아빠가 돼준다니까. 그 얘기예요. 이 아이가 눈물을 쫙 흘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떨어지는 걸 자기가 돌아서서 내려와서 그 아저씨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팡팡 오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이분은 이 아들을 자기 양아들로 삼고 양아버지가 됐어. 공부를 시키고 그 아이를 위해 평생 예수님을 전하고 평생 이 아이를 돌봤다는 거예요. 이 마이크가 미국 역사에 아주 중요한 큰 성공하는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 절망하는 분들이 많아요. 난 되는 게 없어. 아무도 나를 거들떠보지 않아. 내 자신 스스로가 열등감, 두려움 속에 쌓여서 사는 사람이 참 많아요. 오늘 여러분 설교를 잘 들으십시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저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람이 십자가에 허무하게 죽자, 아야, 끝났다, 이건 끝났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정확하게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기쁨이 되시고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여러분 감사하며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42절 한번 다 같이 읽게요. 42절 43절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43절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몸은 썩어질 거라는 거예요. 다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부활의 그날에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다시 새롭게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몸이 아프신 분들 잘 들으세요.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 절대로 기죽지 말아요. 조금 불편할 뿐이지 여러분은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냐. 절대로 포기하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몸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몸은 다 죽어서 썩어질 몸이에요. 뭐 이쁘면 얼마나 이쁘다고 자랑하는겨. 잘생기면 뭐 얼마나 잘생겼다고. 돈으로도 못 가고 잘생겨도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 가는 줄로 믿습니다. 제발 교회 와서 자랑하지 말아요. 세상 자랑하지 말아요. 아무 자랑하지 말아요.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절 봐요. 어제 이발했어요. 별로 안 예쁜가 봐요. 이발했는데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저는 한국에 와서 갔던 이발소, 지금까지도 그 이발소가 5년여 전에 이발소 처음 찾아갔을 때 아저씨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요. 포항중앙교회 목사입니다. 목사님, 아이고 목사님이 우리 이발소 오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앉으세요. 앉았는데 내 머리를 보고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염색했습니까? 아니요. 어떻게 머리가 흰머리가 하나도 없습니까? 와, 목사님 대단하네. 예, 제가 참 복 받았습니다. 제가 진짜 염색 안 합니다 하고요,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그 사람이, 아저씨가 진짜 부러워하더라고요. 어제 갔더니요, 아이고 목사님. 왜요? 본인이 더 마음 아파요. 머리가 왜 이렇게 흰머리가 많아요? 목사님 머리는 하나도 흰머리가 안 날 줄 알았대요. 요 안에 흰머리가 굉장히 저도 많아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랑하지 말아요. 건강 자랑하지 말아요. 예? 아무것도 아니에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한번 재미있는 게 없을까 하고 탁 찾아봤는데 아주 재미있는 게 하나 있어요. 가르쳐줘요 말아요. 여자분들 화장에 대한 아주 재미있는 조크가 있어요. 여자분들 뭐 다 이뻐지려고 하잖아요.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요, 이쁘게 하려고 얼마나 했어요.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얘기 한번 봐요. 10대는 치장이라 그래요. 20대는 화장이라 그래요. 30대는 분장이라 그래요. 40대는요 변장이에요. 변장. 50대는 위장하는 거예요. 그 감추는 거야. 60대는요 포장하는 거예요. 포장하는 거. 70대가 화장하면 그 환장하는 거예요. 80대는요 내가 빼라고 그랬어. 차마 강대상에서 이 말을 못하겠다 그래서 뺐어요. 상상에 맡기고. 90대는요 끝장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월이 흘러봐요. 화장 하나 안 하나? 그게 그거야. 그래, 뭐 부러워할 것도 없고 속상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나이가 드시면 모든 게 평준화된다는 거예요. 잘 봐요. 영상 안 봐요. 40대가 되면요, 여러분 박사면 뭐합니까? 40대가 되면요 지가 아는 거나 내가 아는 거나 지식이 평준화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50대 돼봐요. 얼마나 이쁘다고. 미모가 평준화되는 거예요. 60대 되면요 남녀가 평준화돼. 남자나 여자나. 그게 그거라는 거예요. 70대 돼봐요. 건강이 평준화돼요. 건강 하나 안 하나? 그게 그거예요. 80대 돼봐요. 돈이 무슨 필요 있어요? 있으나 없으나 평준화되는 거예요. 나이가 드셨는데 돈 쓸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90대 되면요 사나 죽어 있으나 그게 평준화. 이게 아주 인터넷에 재밌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뭡니까? 인간이 참 연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흘렀잖아요. 어느새 나이가 들고 어느새 냉장고를 열었는데 내가 왜 열었는지 이렇게. 어떤 분이 신방 갔더니 그래요. 목사님 세월이 참 허무합니다. 왜요?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내가 자려고 앉았는지 일어나려고 앉았는지 잊어버려가지고 갑자기 인생이 너무 허무하더라. 그래서 내가 아이고 집사님 내 말 들어봐요. 나도 그럴 때가 많아요. 아 진짜입니까 목사님? 아 정말 목사 거짓말. 나도 자려고 앉았는지 일어나려고 앉았는지 나도 헷갈릴 때가 있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무슨 설교하는지 아시겠어요? 제발 여러분 뭐 알면 뭐 얼마나 안다고, 가지고 있으면 도대체 얼마나 가지고 있다고. 참 자랑하지 마세요. 오직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이어야 돼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이 예수님을 기뻐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죄로 묶고 열등감으로 묶고 우울증에 빠지게 하고 우리의 모든 기쁨을 빼앗아가고, 마귀는 우리를 묶어내는 사단의 여러분 죄와 사슬에서 얽매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지금 실패하고 몸이 아파도, 내 앞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늘도 살아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아멘 두 분만 크게 했어요.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인생을 선하게 이끌어 가시고 마침내 잘되게 해주실 것이다. 이 소망 갖고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 소망 갖고 오늘도 감사하는 복된 부활절 되시기를 바랍니다.